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나눠서 읽는 거고 합독은 뭐죠? 같이 읽는 거. 동독은요? 네, 앞에 송사. 네.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24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자식하지 않아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오며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예수께 거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힘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에게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나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매주 작지만 숙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숙제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은 또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방적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방적이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올려주십시오. 무성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무성 마이크인데 안 올라오는데. 괜찮습니다. 이걸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단지 그 정도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세가족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하나 되신 것처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 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여러분 설교 노트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죄에 대한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변별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죄와 싸우며 또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끄덕끄덕 거리는 사람이 몇 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끄덕끄덕거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숙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목을 한번 달아보셨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인도자, 찬양 인도자는 아마 제목을 달았을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울 것 같아 시키진 않겠습니다. 근데 아까 멘트와 기도해 보면 저 사람이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었겠구나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혹시 제목을 달아보셨습니까? 이거는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달아보셨습니까? 오늘은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키지 않겠습니다. 매번 시켰던 사람도 시키는 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교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시키진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변별 기준의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매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 형제들만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당시에 문화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한 건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부터 15절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들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 여기까지. 갑자기 왜 하나님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가인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가인 얘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카인, 아벨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책으로 나왔는데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은 형이었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미움을 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갑작스럽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왜 얘기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 짓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블랙테에 보면 2번에 1번 나오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라는 걸 말하기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누구가 기뻐하는 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일까요?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이거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 짓는 일이라면 죄는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의 변별 기준이라고 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했는데 많이들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이 따로이다라고 별개이고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처음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과 삶은 구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구분 지어진 걸 보면서 많은 난 크리스찬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이것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구분 지어서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죄 짓는 건 죄 짓는 거고
나는 이런 사람도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들. 저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나중에 이렇게 구분지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어찌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었고, 저는 11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봉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는 나가라, 꺼져라,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구분지어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가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형제를 미워하는 거는 그냥 미워할 수 있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 짓는 일이죠. 그리고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율법 중에서 어느 일을 행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이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있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누가 성경에 있는 이 구약의 율법을 세우는데 몇백 개가 된다고 하죠.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기억을 못한 그 몇백 개의 수많은 율법들을 어떤 사람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똑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등되고 똑같은데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균형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죄를 짓지 않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하지만 형제 사랑하는 건 조금 열등하고 약할 수도 있고 그와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버젓이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믿고 있지만 첫 번째 계명을 준수하지만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음이라는 것을 넘어가는 거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하나 또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오늘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은 말하기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반대라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겁니까? 오히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또 혹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 저렇게 중하게 동등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이 가인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좀 더 살펴보면 미움에 대한 단어를 쓰고 싶어서 가인을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대명사는 가인이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 동생을 미워해서 결국에는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아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15절, 16절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먼저 식량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얘기 하셨죠.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 가늠한 거다. 예. 예.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 가늠한 건 아니고, 거기에 많은 것이 제거되어 있죠. 혹시 제가, 저희 설명 들으셨어요? 제 방을 보세요. 지나가는 여인, 그냥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네. 지나가는 여인을 보면,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거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은 직접 그런 행동을 해야지만 가늠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깊이를 더 넓히시죠. 뭡니까? 마음부터가 그게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얘기 똑같은 연장선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벌써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 마음을 가진 것이고 살인한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미움의 대명사로 가인을 얘기하고 대조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의 대명사일까요? 그러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미움과 사랑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미워함으로 죽였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희생함으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렇게 써놨죠. 한 사람 가인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함으로 죄짓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은 죽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함으로 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칼로 찔러야 죽이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저는 예수님이 저의 죄에 대한 구원자이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세요. 주인을 바꾼 거잖아요. 주권 이양을 한 거잖아요. 그 가치를 바꾸고 기준을 바꾼 거죠. 이때까지 저는 담배를 피고 술 먹는 게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준이 바뀌어서 그게 정말 싫어졌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좋은 날씨에 침례식도 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예배 2번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여기 앉아있다는 건 가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바꾸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기준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미 바꾸기로 결정했고 계속 바꿔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바꿨을 테고 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기준을 바꿨을 테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바꾸고 지금 바꿔가고 있는 과정에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이미 죽인 거야. 그리고 그 아우, 동생을 잘 보살펴야 되는 아우를 오히려 심지어 미워하고 죽여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은 비교하는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될 인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죠? 예, 원수입니다. 맞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죄인,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건 사단의 노예.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수,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거죠. 한 사람은 미워해서 죽이고 한 사람은 사랑해서 살리고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이야기라는. 야, 봐라. 다빈아 봐. 재성아 봐. 지원아 봐. 너희들의 인간의 사랑이 완벽하니? 형과 아우가 있었어. 근데 형은 아우를 보살펴야 되잖아. 가족이잖아. 근데 미워해서 죽였어. 그게 인간의 사랑이야. 인간의 사랑의 한계야.
불완전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니? 그러니까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요한일서를 읽는 편지를 읽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죽기에 마땅한 사람인데 사랑하셔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죽이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살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고쳐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중요하지만 세 번째 기준은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그 기준이 바로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목에 가시와 같은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신앙생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하면서 보통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거죠. 저 사람이나 목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 동년배일 수도 있고 보통은 아랫사람 때문에 그러진 않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이거나 아니면 목회자이거나 그러기도 하죠. 보통 요즘에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는데 말이죠.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새벽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갔단 말이죠. 갔는데 가보니까 이름만 바뀌었고 나이만 바뀌었고 성별만 바뀌었지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 또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서 김아무개 때문에 김철수 때문에 철수를 했는데 저쪽에 갔더니 김영희가 있는 거죠. 김영희. 미안해. 개그 보는 왜 그러냐. 저질이냐. 철수를 했는데 가봤더니 김영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도 않아. 더하면 더했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또 그 기러기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데 똑같은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귀한 보석입니다. 아직까지 현존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려면 다이아몬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존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리인데 우리가 목에 가시와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또 다른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거죠. 우리는 목에 가시 같고 저 사람은 꺼졌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들 수 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구원하실 수 있는데 저런 사람은 안 되는데요. 저런 사람은 빠져야 돼요. 하지만 저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바로 예전에 우리였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들을 저 사람 왜 저래 하는데 하루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런 모습이었지.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지. 예전에 내가 더 찌질한 모습을 갖고 있었지.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용납해줬고 나를 이해해줬고 나를 기다려주었지.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사람 손가락질할 때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날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고 온 말을 다시 타지 말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타고 온 말을 다시 타지 말라. 왜 타고 온 말을 다시 타고 하면 안 될까요? 지쳐있잖아요, 말이 지쳐있으니까 새로운 말을 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의 패러다임과 생각에 갇혀서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랑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 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가 있을 수 있죠. 아예 퓨어한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있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갇혀 있는 건 자신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는 뛰어넘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세히 살고 보면 자신은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미. 용서하지 않게. 그럴 기회가 있었고 그런 순서가 있었고 그럴 마음도 있었지만 안 하는 거죠. 왜요? 그 감정에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감정을 즐기는 거. 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연민하고 자기를 즐기는 거. 자신을 양파껍질처럼 한번 벗겨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나 이렇게 태어났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잖아. 난 피해자야. 어디 한번 해봐. 그게 바로 타고 온 말을 또 타는 겁니다. 한 부대에 새 수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지만 은혜를 주셔야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은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은혜가 없어도 이건 마땅히 지켜야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걸 은혜가 있으면 죄 안 지을게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은혜가 없어도 죄는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가 없어도 죄는 안 짓는 거라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이 안 돼요. 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성과 감정과 결단을 가지고 안 짓기로 결정하는 게 피 흘리며 싸우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건 바로 죄 짓는 것이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요 저 사람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은 만큼 그 시간 동안 나는 많은 것들의 감정을 소모하고 많은 것들의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며 놓치며 살아갈 것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똑같이 돼서 나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교회를 옮기는 건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가. 여러분이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시겠냐는 거죠.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 여러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죄 짓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사람 살리는 일하고 좋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럼 형제를 사랑해보세요. 용서해보세요. 오늘 결단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지낼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개념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좋아하는 것인지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4번을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4번입니다.
좋아함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저는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정확히 6명이 웃었습니다. 또 좋습니다. 어떤 의견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귀여운 형제가 말할 것 같아요. 입을 실룩 쉬실 거면서. 대가 중국어로 대가가 지불되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 예,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중국어인 줄 알고. 대가가 지불되는 거. 여러분,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like가 있고 영어로 봤을 때 좋아한다는 걸 like라고 쓰죠. 사랑한다는 걸 like로 쓰진 않죠. 그죠? like 아니면 favorite이라고 쓰잖아요. like는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대체할 수 있는 거.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하지만 초밥도 괜찮아요.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애착을 가지고 선호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즐겨찾기 하는 my favorite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빈칸을 넣어놨는데 좋아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제가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어떤 데 가서 섬기러 갔어요. 아이들을 섬기러 가고 또 어려운 분들을 섬기러 갔는데 내가 좋아하고 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사랑 받으세요 하면서 막 퍼부어주고 막 공연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사랑이라고 안 느끼는 거예요. 난 사랑하고 왔어. 주어가 나는 거죠. 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을 유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사랑만 사랑하지 말고 행하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이 말하는 좋아하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죠.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그 사랑, 그게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죄인이야? 너 왜 그렇게 모조리로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지금 오늘 우리와 예배하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동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죠. 성막을 처음 들어갈 때 그 성막 안에 가장 맞닥뜨리게 되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물두멍이죠. 아니죠. 번제단이죠. 그쵸? 번제단에서 뭘 합니까? 제물을 죽이고 피를 쏟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왜요?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번제단을 맞닥뜨리기 전에 더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동물을 죽이는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 안에 동물을 죽이는 곳이 따로 있어요. 오른쪽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있었어요. 동물을 가져가서 죽이고 가게
닭을 뜨고 피를 흘리는 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죠. 번제단을 지나면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닦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분명히 구약에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런 거룩한 곳,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 안에 번제할 수 있는 동물을 죽이는 곳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요. 선입견을 갖고 저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럴 거고 이미 단정해 놓는 게 있어요. 사람이 열둔이 쌓이면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 한마디만 해도 벌써 단정 짓는 거죠. 딱 한마디만 해도 그 얘기 너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 그렇지. 속으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My favorite. 내가 오늘 좋아하는 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식사하고 My favorite. I like. 나 좋아요. 나 즐겨요.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목장 모임 1년 하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지만 새로운 얘기일 수도 있어. 아니야. 다른 생각일 수도 있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신용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리더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에게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했고 그런 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나라가 독립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 입장에서 인간을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희생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사랑의 기초를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랑.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실현될 때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갖고 함께 성장하고 살아난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like인지 페이보릿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은 저와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그 벽,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벽을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즐기며 관심 받으려고 하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건 아닌지 용서는 죄라니까요. 아니 미워하는 건 죄라니까요. 미워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미워하며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